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은혜만 받지 말고 응답을 받자. 저는 부흥사로 한 25년 이렇게 전국에 해외도 다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몇 번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대통령이 돼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어서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고, 또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시간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미국의 교회 성장학 교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의 선생님이었더라고요. 피터 와그너 교수. 이분은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시는데 첫 시간, 새 학기가 되어서 첫 시간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막에 개척했어요. 교회를 사막에. 교회를 한라산 꼭대기에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사막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사람이 없는 산골짜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있거든. 점수는 줄 테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교회는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신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수업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과목 등록을 했으니까 성적은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5병이어 7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 말씀 보면,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거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4절 하나님 말씀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법은 실물 교육이라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을 받아보면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니까 문을 닫아놨지만 그냥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도마에게 물어보셔요. 너 정말 못 믿겠냐? 그러거든 와서 내 손바닥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9절 하나님 말씀에 안 보고 믿으면 훨씬 낫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 한글로는 때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가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헬라어로는 때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보시고 됐다 하시면 여러분 무슨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하나님 고치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때, 그걸 카리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막 움직여져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하나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때를 연장을 시켰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에 하루 종일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하루 종일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자료가 지금 미국 나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에 강사 한 분이 왔는데 나사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때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이 믿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를 움직여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그 방법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때를 움직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제가 양산에 가서 양산의 이종근 목사님, 지금은 울산에 가서 울산 신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양산에 갔을 때 한 주유소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유소 하나를 인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주셔서 양산에서 오늘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천국에 가면 저분은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가끔 그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난번 우리 노회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한 100명쯤 된다고 치면 제가 장난이지만 진심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저분은 꼭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누구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가 기도하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가 기도하면 저분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 같다.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100만 원짜리 수표 200장을 갖고 왔어요. 2천만 원.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아들 둘이니까 가족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 있으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2천만 원을 이만큼 두꺼운 걸 받았어요. 우리 사모가 알면 금방 뺏어갈 거니까 제가 그거를 제 목양실 책상 바로 위에 책갈피에다가 꽂아놨어요. 2천만 원을 꽂아놨어요. 성지순례를 꼭 가고 싶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부흥사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주일날 제가 그 헌금을 저에게 성지순례 비용을 주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받겠다고 그랬어요. 받겠다. 대한민국의 성도 중에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가라고 2천만 원 내놓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받았어. 2천만 원을. 열왕기하 20장 하나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아있을 때 나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만약에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거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돈에 손을 얹고
하나님, 혹시나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때가 오거든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분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만약에 성도들 중에 목사님에게 성지순례 비용 2천만 원을 줬다면 누가 줬을까? 맞출까 못 맞출까요? 맞추더라고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딱 두 명을 성도들끼리 수근수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맞추더라고요. 이 자리에 우리 많이들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성기도로 주여 삼창 외치면서 어느 가정에 어느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가 막 크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 그 집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구의 기도?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그 중에 계집 아이, 소녀였던 로데라는 아이가 바깥에 베드로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셨다고. 그 안에 함께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은 너 미쳤느냐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 나왔을 리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었던 아이는 로데라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습니다. 암병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수길, 권미숙이라는 부부가 계시는데 이수길이라는 집사님은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수리하는 기술자입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더니 후두암에 걸려버렸어요. 후두암. 그래서 성대를 떼고 여기 목에 숨쉬기 위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얀 꺼즈를 대고 반창고를 붙이고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여기 바람이 빠지니까 이렇게 대고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암이 전이가 돼서 온몸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담당 의사가 부인 권미숙 집사를 불러다 놓고는 남편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테니까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다.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가. 그러면 눈으로 새는 확인이 안 돼도 새 소리를 들으면 바깥에 새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믿습니다. 믿음은 숲속에서 들리는 새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수길 집사님에게, 집사님,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거든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맺으시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거든 열매를 맺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대한항공에 근무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사직을 했는데 거기는 퇴직자에게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씩 한 달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천에 가면은 베어스타운이라고 스키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포천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셔요. 거기에 신방을 갔어요. 주일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저만큼에서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러면서 불러요. 목사님 이러면서 옆에 율브니러처럼, 율브니러 옛날에 영화배우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긴 머리 하나도 없는 율브니러처럼 생긴 30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 열매 데리고 왔어요. 전도해 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열매 맺으면 안 죽는다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무릎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해줬을 뿐이에요. 열매 맺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수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믿고 열매를 갖고 왔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무릎에 힘이 그쪽 빠졌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홍해로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막 백성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고 말했더니 여리고성을 막 도는 거예요. 저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사가 하는 말을 불순종하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서 죽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불순종해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는 열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포천에 갔으니까 이동갈비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날 이동갈비를 먹었어요.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담당 의사가 3개월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열매 맺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열매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목요일 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릇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죽기 싫어서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하나님 이수길 집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포천 실버타운에서 소나타 3를 타고 1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에 와요. 그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맺으면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술 집사가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암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뭐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태복음 10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붙들고 기도했는데 확신이 와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수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다시 종합 진찰을 다시 다 했어요. 종합 검진을 했더니 나았어요. 완전히 나버렸어요. 완전히 나버렸어요. 양산의 한 권사님이 주유소를 인수하고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산을 통틀어서 양산 전체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 사람이라면 기도에 응답하겠다. 만약에 양산 전체 서울 시내를 다 뒤져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이 사람일 거다, 이런 사람을 찾아놨었어요. 양산을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우리 주유소에 직원을 하나 뽑는데 돈을 계산하는 직원이 아니고 기름을 넣어주는 직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직원을 하나 구합니다. 기도하는 직원. 이분은 출근하면 기도 방에 들어가서 남들 일할 때 이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주유소를 위해서. 양산을 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양산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양산에 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자기 전세금을 뽑아서 건축금을 들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건축은 다 됐는데 이제 돈을 빼서 건축 헌금을 내야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방 한 칸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양산의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이라면 헌금한 것뿐만 아니라 이 권사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이분은 남들 출근할 때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 같이 하루 종일 매일같이 기도해서 그 양산의 권사님 사장님이 양산의 주유소 8개를 인수를 했어요. 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됐겠네요. 목사님, 기도해서 됐으면 다 형통했겠네요. 한번 저 따라해 보십시오. 회복이나 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관없어요. 마리아의 믿음은 누가복음 1장 45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타고 우리 성도들이 뒤에 타고 그리고 가는데 여름이라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하늘에 달이 2개가 있더라고요. 달이 아직 해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서 태양이 있는데 달처럼 있고 또 하나 달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오늘은 하늘에 달이 2개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셔요. 장로님, 하늘에 달이 2개라니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요. 자, 뒤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하나는 태양이에요. 하나는 태양인데 아직 저기 있는 거예요. 장로님 달이 2개라니까 왜 말 안 하셔요? 목사님이 바보도 아닌데 해를 보고 달이 2개라고 말하실 때에는 뭔가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바보도 아닌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다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뜻이 있겠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고 장례가 다 끝났고 무덤에 돌문도 막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뜻이 있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때는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11조를 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모르시는 바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는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인들이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다가 말씀을 따라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산 세문교회 여러분 뭐 이따 끝나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익산 세문교회 이렇게 찍어보면 나와요. 제가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양양 비행장 중간에 있는 양양에 있는 베델 응답기도원에서 집회를 월요일 날 막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집회를 막 시작했는데 저 뒤에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설교를 하나 들어보자, 젊은 목사가 왔네, 이렇게 느낌이 저만큼면 뭐 눈빛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저 뒤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기대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 저를 쳐다보면서 젊은 목사가 왔구나,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두 번만 설교를 들으면 밥을 사겠네. 무슨 말이에요? 두 번만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가 익산의 세문교회 양영섭 목사인데, 목사님 끝나는 날까지, 목요일 날 저녁 끝나는 날까지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너무 지쳐서 주일 저녁 예배를 그렇죠?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 차를 타고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양양 베델 응답기도원에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들렸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식사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목요일까지 끝나고 본인은 익산에 돌아가고 저는 또 서울로 왔죠. 근데 이분이 전주에 있는 서정일 목사님 풍성한 교회에 저를 부흥성회를 하시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 서정일 목사님 교회에 풍성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또 식사 대접을 한다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와서 아구찜을 먹었어요. 아구찜.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대요. 그래서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양영섭 목사님이 간증할 게 있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옆에 앉았다가 막 웃어요. 막 진짜 막 배를 잡고 웃듯이 막 웃는 거예요. 이야기도 시작 안 했는데.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날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29만 원, 얼마라고요? 29만 원. 주머니 지갑에 29만 원이 있었대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돈을, 이 29만 원을 전부를, 1,000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이 돈을 다 헌금을 해버리면 양양에서 익산까지 가야 되는데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9만 원을 다 헌금을 하고 싶은데 꾹 참고 그 돈을 가지고 기름 넣고 톨게이트 어떤 비용 내고, 그리고는 집에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또 옆에서 사모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얼마라고 그랬죠? 29만 원.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와서 앰프를 켜려고 갔더니 앰프가 없었어요. 앰프가 없어버렸어요. 어제 목요일 새벽에 사모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앰프 켜고 마이크 켜고 잘 하셨는데 그 하루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익산 세문교회 양영선 목사님, 전주 풍성한교회 서정일 목사님, 제가 다 갔다 왔거든요. 전주 풍성한교회도 마지막 자기 인생의 목회 마지막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하고 교회를 팔아서 빚을 갚고 그만두겠다고 그 집회하고 교회를 30대 남자가 와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저는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반드시 이 안에 주인공이 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부흥회를 해요.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여행 온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반드시 이 안에 주인공이 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가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도 거제도 갔다 왔어요.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양영선 목사님이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당장 주일이 가까웠으니까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세운상가에 있는 권사님, 자기가 잘 아는 권사님에게, 앰프를 판매하는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강원도에 갔다 왔더니 도둑이 와가지고 앰프를 훔쳐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 앰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알맞는 것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종로의 세운상가의 권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전화가 올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새 것 같은 중고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마침 전화 잘했어요. 새 것 같은 중고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전화 참 잘하셨어요. 양영선 목사님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29만 원. 한번 찍어보라고 있다가 스마트폰. 양영선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해볼 걸. 한번 해볼 걸. 내 수중에 29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사르밧 과부는 먹어도 죽고 바쳐도 죽을 것 같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치고 죽겠다. 엘리야를 공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도 채워주시고 가루통도 채워주셨어요. 양영선 목사님이 한번 해볼 걸, 한번 해볼 걸. 여러분, 그때 한번 해볼 걸. 제가 목사님께 바울 선교의 연령대가 몇이냐고 여쭤봤더니 40에서 50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지금 61살입니다. 61살. 제가 61살이 될 줄은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20년이 지나면 81살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71살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연세에 10년을 더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에 20년을 더하면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20년이면 올림픽 5번만 하면 20년입니다. 올림픽 한다, 이거 5번만 지나면 20년입니다. 저는 제 20년 뒤에, 저의 20년 뒤에 나의 오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내가 80살이 됐을 때 지금 저를 쳐다보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지금 여기 80연세 가진 분이 계십니까? 10년 지나면 90이 되는 겁니다. 90살 나이 때에 지금 80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내가 10년 젊었을 때, 80살 때,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아직 우리 가정에 복받을 때가 안 됐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때를 알거든 때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장, 여러분 도장 많지요? 도장 중에는 나무로 만든 3,000원짜리 막도장도 있고요. 저는 무슨 돌인데 보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도장도 있습니다. 막도장의 겉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이름이 천성구 그러면 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위쪽이라는 걸 알고 꾹 찍을 수 있어요. 돌로 되어진 한 뭔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고급 도장을 하나 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래 위 표시가 없습니다. 아래 위 표시가 없어요. 도장 만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막도장에게는 쓰기 쉽게 위아래 표시가 있는데 왜 이 고급 도장에는 표시를 안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도장은 막 찍으면 된대요. 그거는 중요한 서류에 안 찍기 때문에 그는 막 찍으면 된대요. 근데 이 인감도장은 아무데나 막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찍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보게 만든대요. 이게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인감도장은 아래 위가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본대요. 이 서류에 이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 이때 10년이 흐른 뒤에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절대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